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여러분들께 그리스 보면은 아테네가 있고 그 옆으로 좀 약간 옆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펠로폰네소스라는 커다란 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도 연결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지역이 폭이 얼마 정도 되냐면 6.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2km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인이 보통 1시간에 4km 정도 걷죠. 이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을 수 있는 그 폭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거기다 운하를 파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좀 작은 배들은 그 말들이 끌어가지고 그 지역을 건너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800년대, 1900년대가 그 운하가 개통되어가지고 이제 지금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폭이 한 25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운하의 폭이. 그래서 어떤데 뭐 스턴트맨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쭉 날아가서 그 지역 그 운하를 건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종종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참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학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리스 견축 양식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그 다음에 고린도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화려한 건축 양식이 고린도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화려함과 부유함이, 풍성함이 넘쳤던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또 파라 생산이 또 유명합니다. 개밥파다, 아볼로파다, 비소파라, 바울파다 하면서 파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제가 또 깜짝깜짝 놀랍니다. 뭘 놀라냐면은 바울 선지서의 순서를 쭉 보면서 참 편집자가 어떻게 이렇게 편집했을까라는 그런 감탄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모든 곳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바울 서신서는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자라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 바울 서신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8월 첫째 주에 제가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교회는 복음의 절대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심칭이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변할 수 없는 이 진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새겨져야 됩니다. 이 진리가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공로와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외치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행사의 모든 것들 대부분은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속에서도 이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분명히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교회는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대 교회 성도들이 이 구속의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책을 쓰고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근본 원인은 구속의 은혜를 점차 잃어버린 메말라가는 성도들이 교회들의 무엇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 평생을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드려도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숙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예. 세 번째, 고린도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성숙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의 모든 그 모습들을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된 사람들, 또 하나님 된 자녀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젠 됐다, 나는 완전하다, 왜? 구원받았지 않느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 속에 이젠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더욱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말하고 있고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은사를 입어가지고 놀라운 열정적인 삶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열정이 잘못됐다는 말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지 열정이라는 겁니다. 미성숙의 열정입니다. 이러한 무지 열정과 미성숙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김준원 전사가 왔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속에서 어떤 한국의 어떤 유명한 소설가, 굉장히 히트쳤던 소설이라고 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설가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선포한 게 뭐냐면 이제 다시 글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필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썼던 단어들이라는, 그때 그가 묘사했던 모든 많은 그런 소설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필을 선언하고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김준원 전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참 안타깝다. 그 놀라운 재능이 왜 다 썩히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예수를 믿고 놀라운 감격 속에,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정작 예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크리스찬들이 쓰는 단어나 용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명을 말하면 좀 약간 그런데 우리 이어령 박사님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신문지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딸이 목사로서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왜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문학상가에서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기대한 게 뭐냐면은 서론을 통해서 새롭게 기독교가 살아나고 부흥하며 또 많은 젊은이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또 그분의 저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을 갖다가 기대했지만은 근데 뭐 이혜령 박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큰 어떤 저술을 했다 그런 소식은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고 또 성숙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다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3장 1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3장 1절에서 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라는 가장 먼저 우선도될 게 뭐냐면은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가지고 무럭무럭 잘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라는 이 바울의 평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바울에게 보이겠냐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는 뭔데 나에게 어린아이로 취급하는가 라는 그런 실망감들이 또한 분노들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평가와 이런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오늘 다윗 전에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이고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그대로 그렇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소서 라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봅니까? 3년 동안 당신을 떠쳐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근데 내가 주를 부인한다며?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 하십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어린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항구도시였습니다. 화려함과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교육과 문화가 발달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사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학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지식인들 몇 명 있었겠죠. 1장 1절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한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다. 조연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지 않다는 말을 볼 때 한두 명은 유명한 지식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지식인이 당신은 어립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참 깨름직하고 기분이 항상하고 또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큰 도시요, 항구 도시요, 풍요로운 도시기에 또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 회사를 경영하며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지혜와 또 경륜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육신에 속한 자요, 당신은 어린아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인정하게 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시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당신 어린아이라 라는 이 바울의 말과 그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죠. 이런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 모두가 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학위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전공 분야 속에서 충분한 경력과 또한 지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린 자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이 1년,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린아이라뇨?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도 남대로 어떤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 크리스찬들. 이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은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달달 외우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 당신 어린아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을 리 없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대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 속에 휩싸였던 교회를 갖다가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음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논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왜 그러냐 라는 그런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도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얼마 전에 신학교 교수가 자기의 자녀들을 학대
학대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사에 의해서 성추행당하는 그런 기사들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고요. 목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또 감옥에 가는 일들도 종종 신문에 또한 나기도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썩을 대로 썩었구나 라는 그런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데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멈추는 데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임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다시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크고 많다 할지라도 내가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어져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난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적당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냉수적인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요. 어떤 방관자 입지에서 둘러보다가 찬스가 나면 살짝 들어가서 일하다가 또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여줍니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왜 이렇습니까? 도전했다가 엄청난 큰 반작용, 반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시기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싹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혹시 우리의 삶의 형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 일생활, 옛모습 그대로일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 옛 습관과 옛 생활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는, 성경 편집자는 로마서 복음의 절대 진리를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순서에 가장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전서를 집어넣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에 속하였고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행하기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그런 성숙과 성장에 관심을 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매를 들면서 야, 이 자식아 왜 뛰지 못하느냐라고 엉덩이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가 뛸 때가 있는 거죠.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기다리고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조급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사님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제가 1979년 5월달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말에 모든 단어에는 내가라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었습니다. 이 내가라는 단어 속에서 단어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단어로 바꾸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요즘 저희 집에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 계속 해왔어요. 그럴 때만 제가 턱 내려 앉았습니다. 가슴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못 먹고 살지? 이런 걱정과 의심이 탁 들어오면서 내 마음을 팍 눌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제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르르 맞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속에서 쭉 살아왔던 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달하면서 살아가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쭉 들어보니까는 내가 내부로 산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살았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 주께서 아시지, 주께서 또 인도하실 것이지, 주께서 또한 피를 채워주실 것이지 라는 길 속에서 이번엔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받는 그런 기분과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기까지는 신행생활에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러가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20대 때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30대 믿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그리고 지금 50세에 이르러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좀 더 성장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듯이 또한 1년 된 묘목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3년, 4년, 어떤 나무는 한 10년 넘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들, 돈의 경제적인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숙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지 그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본질적인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른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린도 전설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쭉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탁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은 분파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개박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런 분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속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기도 하였고 또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존경이 지나쳐가지고 한 인간을 우상시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너희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작아지고 바울이 유대해지는 겁니다. 게바가 유대해지는 겁니다. 아볼로가 유대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싸움입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싸우게 됩니다. 미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오고 열정을 가지고 싸우고 상대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는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유명 목사님, 유명한 교회, 또 큰 교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아니 어디 교회 다닙니까? 큰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이런 얘기를 쭉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가 그 큰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믿음이 그렇게 크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는 복음이 없습니까? 작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을 합니까?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성령교회나 다 모두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일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또 좋은 설교가 어떤 게 좋은 설교입니까? 이런 것에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다면 여러분들 달콤한 말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화려한 말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늘로 이끌게 됩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설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설교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본질을 바로 안는다면은 우리의 보이는 외적인 것에 대해 유혹받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가진 능력과 지혜와 권력과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분별을 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게바파가 뭐냐? 바울파가 뭐냐? 아볼로파가 뭐냐? 그리스도파가 뭐냐? 참 우리서 따라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너희 생명을 오고 서로 싸우고 머리 뒤집치고 또 논쟁하고 그러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머가 제일 충만한 분이 장경록 목사입니다. 아마 제가 경험하건대 제일 화려한 말을 언사를 구사하시는 분이 이동호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해요. 참 부럽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건조체입니다. 딱딱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능한 설교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차이를 바로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장 20절과 2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과 21절. 고린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혜가 더 높고 위대합니까? 큽니까? 당연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들여가야죠. 근데 모순되게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또 그것이 위대하다,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지혜가 있음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의금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단거리를 탁 직진으로 탁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빙빙 돌려가지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빙빙 돌려 광야 40년을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나오게 했느냐? 뜨거운 태양에 뜨거운 물 없는 이 광야로 나오게 했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왜 홍해앞에 우리를 두게 하셨습니까? 절망적입니다. 갈 게 없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잡혀 죽었습니다. 라고 이런 불명과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장애물을 많을 때마다 우리는 앓고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방법을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모든 인간관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친구를 의지합니다. 물을 불러냅니다. 친척에 누구 고유가 있는가 하고 친척을 또 연결합니다. 이런 식의 세상 지혜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들여나게 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바다를 건들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뭡니까? 그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시다 40만, 60만의 그 사람들 더 나가서 그 가족까지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게 40년을 먹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공성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주석기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뱅뱅 돌아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뱅뱅 돌고 7절 7바퀴 뱅뱅뱅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따르지 못하는 거죠. 나는 다른 방법을 할게. 자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때 언제나 실패하고 주저앉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의 가장 위대한 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야!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그 다음에 기대가 뭡니까? 우리의 왕이다! 왕이 될 수 없어서 우리 함께 저 로마군을 쳐부시고 독립왕국을 세우시고 아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칼을 들어라 총을 들어라 라면서 대항하자 싸우자 나가자 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을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너무나 허약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 방법으로 우리 인류가 썼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죽었다, 끝났다, 절망이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야, 너희가 다른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 피참에 죽은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조롱하였더라. 그런데 그 십자가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의 산상순에도 계속 나타나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나, 머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가나,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대어라, 호소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같이 오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인정합니까? 이 말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에게 머리에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놓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의로 온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복수라는 것이 잘해주는 것이다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순목적인가요? 사랑인가? 분쟁이 일어날 때 저들 저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지 뭐 이러면서 비난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 사용하는 말입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말입니다. 원수가 주유등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속옷을 주기도 하고 겉옷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보자는 신뢰하는 주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황폐했던 그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 원수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맛을 펼쳐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찾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드러나갈 때 우리의 문제는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내 생명 다 하는 하나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성장의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 교만해지게 되고, 좀 지나서 우리 신령은 황폐해지게 되고, 좀 지나서 우리 주의